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광고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튀르키예, 시리아 너무 큰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명피해도 있고 해서 각 교회별로도 나라별로도 이번에
헌금하고 모금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헌금해서 총회로 올리고요. 총회에서도 다 전국교회 헌금들 취합해서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로 전달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현지로 전달을 하고 그런 채널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트르키예 시리아 긴급 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사진 올린 적 있었죠. 왜 그 지진 났을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자녀 딸 15살 난 딸을 미처 구하지 못하고 아빠가 손잡고 있는 그 사진. 이게 전 세계를 울렸던 이 사진이죠. 오른쪽 사진은 이제 훨씬 몇 년 전 사진이고 아빠와 딸의 참 행복했던 그 모습,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런 사진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터키는 사실 우리나라 6.25 참전 국가였었고 그걸 떠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어제 또 우리 김영배 집사님 가정에 혼사가 있었고 정필려 집사님 가정에 혼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제가 또 김영배 집사님 가정은 또 주례를마다 정필려 집사님 가정을 같이 못하고 이제 교육자들이 대신 갔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정필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읽겠습니다. 성지순례. 구약과 신약 200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땅. 민족의 태동에서부터 멸망까지. 그러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수모와 아픔을 당한 곳.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땅 이스라엘. 그럼에도 정작 예수님보다는 무함마드나 또 다른 메시아 대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이스라엘 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으로 이번 주에 33명의 순례객들이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부터 자라나신 나사렛, 제자를 부르시며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유명한 곳들과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입성하신 예루살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을 비롯해 성령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의 고백했던 욥처럼 그동안 듣던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걸으며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떠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성훈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33명이 이제 참 먼 길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백양금 집사님 힐스테이트에서 오셨네요. 한재우 성도는 3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왔네요. 맞죠? 예,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인주대로에서 오셨습니다. 황수환 심한나 성도님 부부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그리고 부부 등록이 참 많아서 좋네요. 그죠? 박찬성 한미나 부부, 센트럴시티 그랑베르 요 뒤에 아파트 큰 거 새로 생겼죠? 거기서. 그리고 딸 수빈 양까지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때는 두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기쁜 것 같이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잖아요. 교회도 새 가족이 자꾸 있어야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부흥이 되는 겁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요. 한 부서가 부흥하면 다른 부서는 덩달아 부흥한다는 거. 장년부가 부흥하든지 청년부가 부흥하든지 학생회가 부흥하든지 어린이 부서가 부흥하든지 어느 한 부서에 새 가족이 오면 그 딸린 가족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연쇄 부흥인 것 같아요. 참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3월 첫 주일 예배드리며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박찬성 집사님, 한미나 집사님, 그리고 박수빈 자매, 그리고 황수환 성도님, 심한나 성도님, 백양금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만남의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신앙의 도약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장년부도 부흥하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학생회도 부흥하고 어린이 부서도 부흥해서 정말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사명 마지막 때 감당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대로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자의 혀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전하고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그냥 편하신 대로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아요. 벗으셔도 됩니다. 해도 안 벗을 줄 압니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3년 걸린다고, 3년. 근데 어제 신문 보니까 이제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제 해제, 이제 거론한다고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쓰고 있으면 자칫 또 졸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 아시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한 가지는요,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 내일에 대한,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힘들고 오늘 정말 낙심될 일이 있고 오늘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그래도 다시 밥을 먹는 이유, 다시 일어나는 이유, 다시 힘을 내는 이유는 내일, 미래,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이 지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좀 가족을 잃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가 있다는 게, 복이 이런 좌절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얼마나 큰 절망이 있는지. 병원 갔다 오면 두 어깨 축 처지고, 경제적인 타격 받으면 낙심하게 되고, 자식들 속썩이면 일어나지 못하고 밥도 안 먹게 되고, 이게 우리의 현 상황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고 미래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성경은 내일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 이게 내일 일을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일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희망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양정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던 김교신 선생님,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코치였던 김교신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조선의 성경을, 조선의 성서를, 우리 조선이 살 수 있는 희망은, 길은 성경이다. 성경. 할렐루야. 그게 결국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무지한 나라. 그런데 지금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였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열강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이 세계에서 2위를 달리는 가장 강력한 여권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권의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 참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오늘 어쩌면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힘없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꼭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 내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가 찾았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자기만의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는 주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였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 있어서 사실상 포기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위험천만한 자리, 6장에 나왔던 사자굴 이야기. 이 상황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 보편적으로.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조차도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놀라게 해줬던 사람이 다니엘. 오늘 또 기도해요. 다니엘이 오늘 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가? 지난주에 71일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새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 10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래요. 두려움이지요. 살인이 있고 공포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사왕 고레스 3년, 바사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 공포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요 환상 이전에 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가야 돼요. 뭐냐 하면 세계 정세가 이제 바벨론의 판도에서 페르시아, 바사의 판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이양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버려요. 감동.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앞에 22절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첫해 원년을 첫해 왕이 되던 해에 그렇게 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도 기도의 자리에 갔잖아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 그 말씀 9장에 있었잖아요. 9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해도 우리에게는 그냥 쉽게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9장 넘어갔으니까 잊어먹으셔도 괜찮아요. 10장 와서 10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던 그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제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 여러분, 감동되어야 움직입니다. 감동되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감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참여할 때마다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동해야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동해야 뭔가 내가 열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참석해서 그냥 냉랭하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셨어요. 감동한 내용이 뭐냐 하면 23절 읽었었죠.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 처음에 깨달은 거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권력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국을 주셨다, 이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분명히 이 감동을 받았고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받는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응답의 기도를 부으시고 응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이 됐고 응답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방 왕을 이렇게 동원을 하셔. 그리고서 뭘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가서 건축을 못 하니까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이양된 유다 백성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마무리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슬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환상, 전쟁에 대한 환상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1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백성들도 이제 돌아갔고 자기는 페르시아의 관료로 남아있지만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고 너무나 좋은 시간 아니에요? 행복하시고 감사한 시간인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요. 슬픔의 기도를 해요. 새 이레는 9장에 나왔던 이른 이레하고는 달라요. 이른 이레는 77, 49, 490년 1년씩 해서 이레를 쳐가지고 그렇게 계산했는데 여기서는 새 이레는 하루씩 쳐서 일주일씩 3주, 그래서 21일을 말해요. 21일 동안을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다고 봐요. 85세 고령이 3주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죠.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들어. 왜 금식을 하며 이렇게 간절한 슬픔의 기도를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내면의 이면의 사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보냈는데 4만 9천 명 이상이 갔어요. 4만 9천 명 이상이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복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70년 만에 고국을 돌아갔으니 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감격이 돼. 그런데 막상 가보니 뭐 하나도 희망적인 게 없는 거예요. 다 무너졌지요, 불탔지요, 약탈당했죠, 회파됐죠,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풀만 나 있는 황폐한 유령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요. 못 짓게 해요, 성전을.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중단이 딱 돼버려요. 돼버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걸 그냥 손을 놓고 그냥 해서 손 놓고.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린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에요. 2월 28일 국민일보 신문에 코로나19 한국교회 변형이라고 하는, 신앙 변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사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의 변화. 코로나가 3년 지났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3년 동안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아주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냉철하게. 내가 지난 3년 코로나 지나면서 내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 좋아졌다. 아멘. 5명.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내 신앙은 코로나 때문에 더 약해졌다, 더 힘들어졌다, 더 소극적이 됐다. 노멘. 여러분, 대체로 보면 이 코로나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시간이라면
알고 있는 시간이라면 아, 이거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견디지 뭐,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뭐, 이게 반사적으로 오히려 믿음을 더 강화시켰을 텐데, 정말 전대미문에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해야 된다, 실내 인원은 몇 명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예배 인원 제한해야 된다, 영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힘들게 막 접근을 하니까 교회마다 자리가 텅텅 비게 되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신앙을 보류하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이게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 내려놓은 분들도 있고, 신앙을 까먹은 분들도 있고, 참 지난 3년 동안 내가 신앙에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게 타성에 젖어버리고, 여러분 그 도표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국민일보에서 낸 통계는요 이렇더라고요. 코로나19를 겪으며 신앙의 변화가 있었는가 했는데요, 회색, 흰색, 분홍색, 이 세 가지, 왼쪽에 있는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회색은 2020년, 그리고 흰색은 21년, 분홍색은 22년, 이 3년 차를 볼 때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20년에는 18, 21년에 18, 22년에 13으로 푹 떨어져서 3년 지나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깊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어졌다는 사람은 더 줄었어요. 대신 약해진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은 더 점점 늘어났잖아요. 20년, 21년, 22년이 26, 30, 38로 증가했어요.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교회 그 규모로 봤을 때 99명 이하 모이는 교회 27명, 여기에 2021년, 그리고 28명, 여기에 2022년 작년도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한 20명 후반대, 그리고 999명까지 모이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교회는 21년에는 30명 정도가 약해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22년에는 한 40여 명, 39명 정도가 약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아마 이거보다 더 많겠죠. 36에서 46으로 쭉 상승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을 그거 마스크 하나, 그리고 거리두기 하나, 요것 가지고도 신앙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 손해를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요. 70년을 가서 바벨론에 사는 70년을 예배 생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고 70년을 그렇게 했으면 도대체 어땠을까? 이게 뻔하죠. 그러니까 참 다니엘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복구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 금식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복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불이 다시 복구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불이 다시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역사가 다시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언제 떨어졌습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 성전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지금 간지 2년 만에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성전을 짓기는커녕 기초만 닦아놓고 방해가 있다고 손 떼고 다 자기 삶에 바빠서 다 떠나갔어. 그게 다니엘이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금식기도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타락한 모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탄압을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라는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성전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예배가 없어요. 구역 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유태인들은 특별히 유목민들이거든요.
양과 소를 이끌고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신앙을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사는 동안 유목생활 끝. 유목생활을 못하면서 정착해서 사는 대신 경제적인 부는 얻게 되었어요. 부자는 되었어요. 부자가 된 게 다가 아니라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면 옛날 생활 70년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바벨론화되고 페르시아화되고 동화돼 버려. 바벨론으로 동화돼 버리고, 그냥 여러분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인들 교회에 못 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본 신사 참배하는 데 가가지고 따라가서 참관하고 신사 참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가서 그 신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대신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가서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가서 절해야 되고, 이런 것을 신용하고 따라다녀야 되는, 이러다 보니 자기들의 뜨거웠던 열정 식어졌고 믿음 식어졌고 없어졌고 이렇게 하면서 70년 그러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가책도 있고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런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저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이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니엘이, 항상 깨어 기도하던 다니엘이 그 안타까운 동족들의 동화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의 기도, 슬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도 어떤 환상이에요? 큰 전쟁이 있을 환상을 지금 보잖아요. 그러니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지요.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화되고 죄 짓고 있고, 그런 데다가 전쟁까지 난다니 지금 다니엘에게 너무 큰 혼란이고 슬픔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시는 응답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확 변화시키는 응답도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면 다니엘 1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바벨론의 힛데겔 강가, 여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큰 분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이 글쎄 금띠를 띠고 모습이 엄청나게 눈 뜨고 바라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이후에 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또 똑같은 거의 흡사한 환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세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600여 년 전에 페르시아 땅에서 힛데겔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던 다니엘도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600여 년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혼자 순교되지 않고 100세 가까운 그 고령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바로 봤던 그 예수님, 똑같은 분을 600여 년 전에 다니엘이 이 슬픔 중에, 이 좌절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기도를 갖고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이후
기도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뭐냐 하면 성전 건축 못하고 있고, 지금 백성들은 바벨론에 다 죄악, 타락, 문화 거기에 다 휩쓸려 있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 이 민족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고령의 나이에 이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평생 축복이다. 기도는 평생 응답이다. 기도는 평생 역사다. 여러분, 기도는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기도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 지난 3년 동안 너무 잡초가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다시 가서 엎드리시고 기도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께서 나타나 주세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세요.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저축도 하고 연금도 붓고 보험도 붓고 자녀 교육도 하고 모든 게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잘하세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미래, 확실한 보장, 확실한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는 세상의 물질, 예수 없는 세상의 미래, 예수 없는 세상의 내일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해도 예수 잡으면 당신에게 내일이 있어요. 그거 조금 약해도 예수 잡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나를 붙잡는 힘보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시고 예수 선물로 받으시고 가장 확실한 내일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승리롭게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날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가야 해요. 날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짧은 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신앙의 손해를 보고 신앙을 잃거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금식 기도했던 다니엘의 무릎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영적 복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끝에 주께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응답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내일, 내 가정의 내일, 우리 사업의 내일, 우리 직장의 내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내일이 되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이시고 내일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꼭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 파송산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내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